말씀 앞에서 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예수마을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인 또 변동 속에서도 일양 미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의연하게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는 귀한 열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셔서 보고 듣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춤추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집중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은 집중인데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과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불렀는데 둘을 불렀는데 각 천사에게 바구니 하나씩 들려주면서 저기 밑에 있는 교회에 내려가서 그 광주리에 내가 부탁한 것을 좀 담아오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담아 오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천사에게는 그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간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의 간구를 이 바구니에다가 차곡차곡 담아가지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그 광주리에다가 바구니에다가 그 교인들이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분부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가서 그 다음 날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션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한 천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뻘뻘 흘리면서. 이유인즉 그 교회의 교우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의 신자들인지도 모르고 신자인 양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간구의 그 기도거리들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운 것이죠. 문제가 오죽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그냥 가볍게 가뿐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 광주리에는 감사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별로
쌓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가뿐가뿐하게 올라갔습니다. 감사의 열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냥 입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로 그냥 사라질 수 있고요. 또 그 입술의 열매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맺어진 열매, 그 열매는 딸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냥 그림 같은 열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에서 자라난 그 열매, 그 열매들이 있는 그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작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요, 아름답고 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 안에 있는 생명력이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이, 위축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 하나님의 성품이 서려져 있는 그 말, 그런 말일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그 힘을 주는 은혜, 또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은혜가 있는 말은 생활 속에 구체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은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입술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격적인 역사를 이 땅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감격이 그 개인의 감격이 아니라 넘어서서 이 땅 안에 정말 헤매는 영혼들, 추수의 대상으로 있는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혼돈 속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신저로서 주님의 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상대방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같은 라인 선상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동역자고 예배자고 중보자인데, 그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것은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 의미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즉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또 하나의 야다가 있는데, 그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야다의 관계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 때에 그분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연합되어지고요, 주님 중심을 따라서 사라지는 은혜가 바로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야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감사하고 그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자라날 수 있고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감사,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감사는 주님이 쓰신 단어하고 아주 깊은 그 연결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유카리스티아.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이라고 하는, 주님이 성례전, 첫 번 성례전을 베푸실 때에 포도주를 드시고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피다라고, 빵을 드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켜질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즉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엘리멘트, 그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십자가 가게 하셔서 내가 이 역사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것이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깊이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가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천후 감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정말 잘 나가며 형통할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렇게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인생의 믿음의 제5방향이 열린 사람입니다. 동쪽에도 막혔고 서해도 막혔고 남북 다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교와 같이 우겨싸면서 나를 향해서 조여 들어옵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네, 너무 극박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 주님을 향해서 보라라고 하는 믿음의 방향, 제5의 방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겨싸임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눈이요 믿음이요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토막을 잘라서 볼 때는 이것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치욕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내 인생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자체가 주님을 향해 내 답답한 심령들이 확 열려지는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심중에 모시면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감상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예전에는 나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감사가 툭 터져 나오네.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로 변화되어 가는가 봐. 이것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관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 눈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5의 방향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보석과 같이 깎아내시고 나를 더 연단을 통해서 승관과 같이 정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되게 마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달려가는,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달려가면서 그 안에 팝스업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체크했다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내 심령 속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알기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선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삶을 살고 있는 것만 믿음으로 확증하고 산다면,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라운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돼.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 입술에서 터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이것을 알라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아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이구동성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 사람들 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고통을 야기시키는 이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 다음에 놓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버금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게 악한 것이다라고는. 하나님이 세컨더리 자리에 그 밑에 있고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악한 것이다 말이에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악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요, 세 번째 자랑하고, 네 번째 교만하고,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안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도 점점 줄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이 있으면 권세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7가지는 피자 한 판과 같습니다. 한 피스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고통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7가지 이유, 그 밑에 또 본문에 보면 더 나오지만 적어도 이 탑 7가지의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드러날 때는 소스라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나로 하여금 이러한 올무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네가 얼마나 자족하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너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다 적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이젠 만복의 근원인 나 안에서, 내 안에서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내 아들 예수가 그 관계를 이어줬는데, 그 관계, 이어진 그 관계 속에서 너가 나를 풍성하게 알아가면 저절로 너는 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넘어서 찬양할 수 있는데, 너의 정신이 어디다 이렇게 쭉 빼놓고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연애하듯이 그렇게 빠져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오리지널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 think God 하면 thank God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어떠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그 교통하는 삶에 있어서는 항상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눈에 들어오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think God 하면 thank God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이 긍정 마인드, 믿음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 마인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를 이렇게 내면서 그 중에 정말 건강의 그 방법으로 감사요법 해서 이렇게 감사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간증하다시피 책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모든 제목들이 정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을 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내 심정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때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이 말씀 충만으로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릴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있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픽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마음과 내 관계를 픽스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감사해서 감동으로, 감동해서 감격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과 감격 있는 삶의 기본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건축음을 할 것 같으면 이게 기초다라고 하는 기초. 감동과 감격의 삶의 기초가 감사다 말이죠. 감사 없이 감동을 누리기 원하고 감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있구나. 네. 그 상흔과 같은 하나님 가슴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정말 날개 위에 얹어서 내가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이렇게 책임졌는데, 그것은 정말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홍해 갈랐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물 없다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배고프다라고 해서 뭐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주신 다음엔 또 고기 달라고 하고, 주님은 다 달라고 하는 것을 다 프로바이드 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정말 그곳에 곳곳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침마다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정말 이 만나를, 그 맛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어떻게 요리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상하시고 친절한 하나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상황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스테핑 스톤이 되어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차라리 간구라도 할 것이지, 웬 불평이에요, 웬 원망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불러나니 라고 한 것처럼 백성들을 430년간 이 종살이에서 자유케 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자꾸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애굽의 주인집 고깃가마에서 떨어진 고기를 주섬주섬 주워 먹던 이 거렁뱅이 같은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미 더림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의 역사입니다. 자꾸 오늘날도 말이죠, 하나님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서부터 그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대체해버립니다. 엉뚱한 것이 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타고 왔잖아요.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셨던 하나님 마음 안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하시는, 나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please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 당신께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논리적으로 봐도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맞아, 네가 정말 내 중심을 알고 그렇게 말해서 고마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기다렸는데
바로 너가 중재자로 중보자로 들어와서 고마워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돌이켰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사람 안에는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가슴조차도 치면서 좀 다시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지지 않아요.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바로 옆에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온천에는 아주 막 뜨거운 100도 이상이 막 물이 확 끓면서 올라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시원한 냉천이에요. 온천과 냉천. 우리 온탕 냉탕 한국에 있을 때만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하기 때문에 이 관광 코스였습니다. 동네 아내들이 온천에다가 푹 삶아가지고 빨래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천에다가 헹구면서 말이죠. 깨끗한 빨래를 아낙네들이 해가지고 머리로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그림과 같은 수채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관광객들이요. 한 명이 이렇게 안내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구경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아줌마들은 이 천혜의 이 놀라운 자연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겠군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네? 그러면서 감사라니요. 애들 감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뜨거운 물 주어서 이 때도 잘 빠지게 하시고 또 차가운 물에다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하는데도 이런 불평한답니다. 아니, 뜨거운 물 주시고 찬물 주셨다면 비눗물도 주셔야죠. 비눗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눗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바구니 안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간구가 산처럼 쌓여 있어서 너무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과 생명 있는 관계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에서 감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이 들어오너라 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헬라어로는 아이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동전의 양면성처럼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찬양의 야다가
아까 우리 감사라고 하는 야다하고 동일한 복합을 또 있다라고 했습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찬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감동의 역사,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감동을 연출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연출하셨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온 그 문을 지나면 그 궁정에 가장 큰 제구인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은 바로 기독론적인 면에서, 신약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내가 이러한 문제 속에 있어서 정말 공고한 이런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나오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이 열려지고 가장 큰 제구인 그 번제단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십자가가 그런 나, 실수가 있고 정말 죄가 많고 선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해 더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렇게 양심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주님이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나는 2000년 전에 너의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다 이루었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물질적인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기에 Don't be discouraged. 용기를 잃지 말고, 나는 너를 향해서 이룬 이 모든 역사를 너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재확인해 주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보낸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서 나는 너와 함께 너를 일으켜서 나는 너와 함께 통역하기를 원해. 이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죠. 이런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서 그런 주님을 정말로 눈으로 본바되고 손으로 만진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도 주님, 저기도 주님, 구약에도 주님이 계셨네. 이 주님이 오늘의 주님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첫번 노엘, 첫번 크리스마스 때 그분이 오셔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그 안에 몰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을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육을 쓰고 왔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놓고 주께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는 기본 감사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케 되어지는데 말이요,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감사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감사한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거죠.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감사할 수 없는 내가 풀려져서 감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갈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랑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쑥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요, 사랑이 부흥이다고 우리 예수 마을에 말씀하신, 예수 마을을 점점 작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주님이 그 작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실행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딱 떨어주신 것이 실험을 통해서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흥인 것을 심령에 심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생존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바이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리바이벌, 부흥하는 인생입니다. 숫자 우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일당 천, 일당 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말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눈앞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감동되어질 때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내 인생이 힘을 얻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감동에서 감격으로 우리의 인생의 장, 믿음의 장이 오픈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마을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격 시대가 오게 하시옵소서. 감격 시대를 주시옵소서. 감격 시대 하니까 8.15 해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8.15 해방, 감격 시대 말이죠. 그 감격은 어떻게 오는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 안에 들어가면 가장 큰 재고인 십자가, 그 안에서 사랑을 확인할 때 감동이 이루어져요. 감동에서 감격으로 나갈 때는, 감격에 나갈 때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이 내 주님으로서 내 안에 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듣는 사람은, 주님은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감격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그분
주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점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실 때 바로 내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지각 변동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깊은 지성소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 새 힘과 새 성품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후반전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젠 전격적으로 일하겠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은 그 현장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감동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감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정말 어려운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럴 때 그 현장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플랜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타라, 내가 너에게 이런 뉴 스타트, 뉴 플랜 이것을 주노니 너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성품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것을 내 안에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실 때 그것이 감동을 넘어선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누려져야 할 모습입니다. 감사해서 감동으로, 감동해서 감격으로. 이것이 예수마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이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장으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늘 이 감사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다음 2017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귀한 열매를 맺으신 것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